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잠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잠이 온다 그래서 잠언이 아니고,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양심이 찔리고 우리의 영혼을 찔러 깨우는 책이라 해서 잠언입니다. 이 잠자는 한자로 바늘을 뜻하지요. 바늘과 같아서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양심이 찔리고 우리의 영혼이 찔리고, 또 마치 날카로운 침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이 잠언의 말씀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침과 같은, 바늘 같은 말씀입니다. 그 바늘로 다른 사람을 찌를 것이 아니라 나를 찔러야 됩니다. 나의 잠자는 영혼이 찔림을 받고 깨어나고 살아나는, 그것이 잠언을 잘 읽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잠언의 맨 마지막 31장은 솔로몬의 말씀이 아니라 르무엘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주신 말씀이라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무엘이 솔로몬의 애칭인지 또 이웃나라 왕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왕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좋은 왕은 이래야 된다라고 주신 말씀이 맨 마지막 잠언 31장입니다. 왕으로서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오고, 또 독한 술을 마시지 마라, 술을 취하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 여인에게 힘을 쓰지 말고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힘을 쓰고, 또 술을 즐겨 마시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은 어떤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느냐, 어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현숙한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르무엘의 어머니는 르무엘 왕에게 현숙한 여인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여인을 가까이 해라, 이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라 하면서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현숙하다라고 하는 말은 힘 있는, 능력 있는, 또 고상한, 품격 있는, 상냥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아주 부드럽고 아름답고 상냥하게,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을 돌보고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세워줄 줄 알고, 또 가족들에게, 자녀들과 남편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기도 하고, 알뜰하고 부지런하고 굉장히 근면하고 성실한 여인, 이런 사람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다. 사람이 100번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줘도 한 번 보여주는 것만 못하죠. 현숙한 여인은 이런 여인이다 라고 단순히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룻을 통해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룻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부인인 나오미와 함께 기근을 당해서 이웃 땅, 이방 땅 모압 지방으로 잠시 피신을 했습니다. 이사를 간 거죠. 거기서 이제 두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기론과 말론이라는 아들의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기론과 말론도 죽습니다. 한 집안에 세 남자가 모조리 죽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세 여자만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농사가 잘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젊은 두 며느리, 과부가 된 두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거라. 굳이 고생스러운 이 베들레헴으로 같이 갈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마음 편한 대로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근데 둘 다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아니다. 돌아가라.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서로 밀당을 하다가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죠. 룻은 끝까지 따릅니다.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가서 죽어 거기 묻히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나는 친정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지요.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친척들만 남아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어서 저 동남아에 있는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된 경우들이 많죠. 그렇게 외국에 와서 며느리가 되었는데 그 남편이 일찍 죽으면 대부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남아서 시부모를 모신다. 또 시어머니를 모신다.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히 참 훌륭한 일이고 또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고향으로 친정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을 탓하거나 나무랄 것도 없어요. 어쩌면 그게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특히나 시어머니를 모신다. 이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외국인 며느리 외에는 이제 시어머니를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고 또 외국인 며느리라 해서 꼭 시어머니를 시부모를 모시는 경우도 거의 참 희귀한 일인데 아무튼 시부모를 이렇게 잘 모신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룻은 그렇게 외국인이면서 이스라엘 여인인 나오미 시어머니를 친어머니 이상으로 잘 봉양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나오미가 이 젊은 며느리 룻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비록 혼자 되었지만은 이 며느리를 누군가 이렇게 재혼을 시켜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펴보니까 그 지역에 자기 친척 가운데 아주 덕망있고 또 재력도 되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이 보아스와 혼인을 시켜야겠다. 그리고는 이제 보아스가 타작하는 날, 보아스가 꽤 땅도 많고 밭도 많고 그 밑에 일하는 일꾼들도 이제 많았던 것 같아요. 곡식을 추수하는 날 이제 노젓가리에 잠자고 있는 보아스의 발치에 이불을 걷고 거기에 목욕제게 하고 들어가 누워라. 요즘으로 말하자면 어찌 보면 꽃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외간 남자가 자고 있는데 이불을 들치고 그 청상 과부가 그 밑에 가서 잠을 잔다고 하는 게 이게 선뜻 내키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아무튼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룻이 시어머니의 말대로 하게 되고 또 이 보아스와 결국에는 혼인을 하게 되고 거기서 낳은 아이가 이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윗이 나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4명의 여자 가운데 1명으로 이 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과 또 보아스 그리고 나옴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몰락해 가는 한 가문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메시아의 가문을 회복시키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 룻을 가리켜 말할 때에 현숙한 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너와 혼인하리라 그런 말이죠.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잠언 31장에서 루무엘의 어머니가 말했던 현숙한 여인. 룻이야말로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룻뿐만 아니라 이 그의 남편들 보아스와 또 나오미를 통해서 현숙한 사람, 어떤 사람이 현숙한 여인인가? 왜 이 사람들이 잠언 31장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과 딱 들어맞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신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숙한 사람은 효성이 지극합니다. 룻기 3장 5절에 보시면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 말씀대로 다 순종하겠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6절에도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의 말대로 그의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했던 효부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녀가 결혼해야 되는 결혼 상대 보아스는 젊은 남자가 아닙니다. 시아버지 또래예요. 젊은 남자하고 재혼하라 그러면은 좋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시아버지 뻘 되는 사람하고 혼인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선뜻 내키지 않은 제안을 하는 겁니다. 룻은 얼마든지 젊은 남자를 만날 수도 있었지만은 그걸 거절하고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합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계산적이죠. 어떤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시부모를 찾아왔답니다. 시댁을 찾아왔는데 시아버지가 이제 손자들을 보고는 용돈을 주는 거예요. 신사임당 2장을 내가지고 야 어린이날도 되고 했으니까 이거 할아버지가 용돈 줄게 했더니 며느리가 말리는 거예요. 야 받지마 받지마. 엄마가 모르는 사람한테 뭐 받지 말라 그랬지. 너 왜 이런 걸 아버님 이게 병균 오염되면 어떡하려고 이런 걸 주시냐고. 야 받지마 말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시아버지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 야 나한테 집이 3채가 있어가지고 그 한 채를 너한테 물려주려고 그랬는데 모르는 사람이라 줄 수가 없구나 그랬더니 아이고 아버님 그럼 진작 얘기를 하시지. 아니 나 그것도 모르고 또 야 받아라 받아. 야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왜 주냐. 나 모른다. 그랬다는 거예요. 뭔가 좀 받을 게 있고 얻어먹을 게 있으면은 막 친절하게 막 효도하는 척하다가 뭐가 얻어먹을 거 없으면은 남처럼 모르는 사람처럼.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뭔가 대가를 바라고 지금 시어머니를 순종하고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니죠. 자기 자신보다는 시어머니와 또 시댁 집안을 걱정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다 행하니라.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방의 가난한 과부가 베들레헴에 소문난 부자요 덕망 있는 보아스에게 밤에 잠자리로 찾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룻은 평상시에도 시어머니를 잘 공경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룻은 자기 자신보다 시어머니가 훨씬 더 불쌍하죠. 자기는 남편만 잃은 거예요. 근데 나오미 시어머니는 남편만 잃은 게 아니라 2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남편과 2 아들까지 잃어버린 그 시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룻은 그런 걸 생각한 것이죠. 4장 15절에 보면은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그렇습니다. 며느리지만은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다. 얼마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좋은지 참 세상의 모든 고부간의 관계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그러죠. 너는 네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거라.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끝까지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이런 효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이 죽은 후에도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극진히 섬기는 그런 효부였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부를 때 계속 반복해 말하기를 내 딸아 내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며느리한테 며느리라 말하지 않고 내 딸아 친딸처럼 친딸 이상으로 아껴주고 사랑합니다. 사람은 울면서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죠. 다 그렇게 태어납니다. 왜 울면서 태어나는고 하니 살아갈 세상이 너무 무서워서 울면서 태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나를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은 참으로 고상한 일이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일이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님, 배우자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못지않게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부모들, 믿음 안에서 만난 교회의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못지않게 소중한 일이고 고상한 일입니다. 룻은 우리에게 며느리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며느리만 해야 될 일은 결코 아닙니다. 부모 공경하는 일을 며느리에게만 모두 짐을 지워서도 안 될 것입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딸이나 며느리만 할 일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도 해야 되고 사위도 해야 됩니다. 룻의 모범을 보고 며느리들에게만 딸들에게만 부모 공경하라고 강요해서는 결코 안 될 일입니다. 모든 가족이 같이 해야 될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 전체가 어른을 공경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현숙한 사람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어른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 현숙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31장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가장 중요한 현숙한 여인의 조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잠언 31장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다른 것 다 잘해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현숙한 사람, 고상하고 품격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가장 현숙함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제 기업물을 짜라. 엘리멜렉 가문에 기업물을 짜라 그랬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그런 말을 하죠. 네 말대로 다 행하리라. 결혼하자고 하니까 네 말대로 다 행하리라 허락을 합니다. 문제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내게 있어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하겠다라고 12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하겠다. 그 사람이 포기하면 내가 너와 혼인하고 또 내 가문의 밭도 재산도 되찾아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근데 4장에 가서 보면은 그 사람에게 묻죠. 다음 날 당신이 이 엘리멜렉 가문의 땅을 물을 짜이고 또 재산을 되찾아 줄 사람인데 그렇게 하겠느냐? 오케이 하겠다 그래요. 그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만약에 그 밭을 되살려면은 룻과 혼인을 해야 되는데 이방 여인 룻과 혼인을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건 못 하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혼인을 하게 되고 그 재산을 되찾아주는 역할, 기업물을 짜의 역할을 합니다.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땅을 되사주고 그 결혼을 하는 것이 강제로 하는 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할 경우에만 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으면 포기해도 됩니다. 죽은 형제의 아내와 혼인을 한다는 것, 그것은 강제가 아니죠.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남자와 혼인을 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법과 시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보아스와 혼인을 하기로 하죠. 보아스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룻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우선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도 충직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얼마든지 친정으로 모압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굶겨 죽이신다 해도 저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하나님의 법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의 법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나오미의 집안은 살 소망이 끊어진 절망 상태였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남자들은 다 죽고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다 끝난 것만 같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뭐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소망이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만이 소망이다.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이 있습니까?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은 농사를 지을 때에 이삭이 떨어지면 그 이삭을 주우러 가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이삭을 줍도록, 그걸 주워 먹고 살 수 있도록 이삭을 내버리고 그걸 나누도록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땅을 빼앗겼어도, 잃어버렸어도 친척들이, 친족들이 되사줄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극한의 상황은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법을, 그런 장치를 마련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룻기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죠.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실현되는, 제대로 작동하는 이스라엘 땅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땅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죽음만이 기다리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는 그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만 된다면 이스라엘만큼 먹고 살기 좋은 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이스라엘보다 더 좋은 땅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워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걸 빼앗겨 버렸어도 친척들이, 친족들이 그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아 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던 땅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주신 법이 그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의 생각에는 이스라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기만 한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절망뿐인 자들에게 살 길을 줍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만 하면, 지키면 지킬수록 천국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옥 같은 나오미와 룻의 삶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보아스를 통해서 천국처럼 변해가게 됩니다. 이렇게 현숙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또한 현숙한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부지런합니다. 룻을 한번 보세요. 이삭을 줍는다고 하는 것은 천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벼를 베거나 보리를 베거나 고구마를 캐거나 농사를 짓고 나면은 꼭 거기 빠지는 게 있어요. 이삭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걸 웬만한 사람들은 줍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밭도 없고 논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거라도 주워 먹기 위해서 이삭을 줍는 거죠. 아주 천한 일입니다.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 일을 당당하게 감당하게 됩니다. 룻은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합니다.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애, 자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라고 말하죠. 오늘 10절에도 보면은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편으로는 사람에게 인애를 베푸는, 시어머니를 대하는 그런 신실한 모습, 그게 인애죠. 나오미의 신실함, 룻과 보아스의 그 신실함이 한 가문을 회복시키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괜한 오해를 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가 뜨기 전에 일찍 돌려보내고 또 곡식을 하나름 줘서 돌려보냅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이 보아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룻도 마찬가지고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약간 오지랖이 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지랖이라고 하는 게 한복을 입을 때 그 한복 겉옷의 앞자락을 가리켜 오지랖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오지랖이 너무 넓으면 다른 옷을 다 가려가지고 별로 볼품이 없어서 오지랖이 너무 넓으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현숙한 사람은 오지랖이 약간 넓어도 됩니다. 어떤 여자가 쇼핑백을 이렇게 들고 가는데 어떤 남자가 막 달려와서 그걸 빼앗아가지고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남자가 와서 그 모습을 보고는 그 사람 막 쫓아가서 하여튼 죽을 각오로 쫓아가서 그 쇼핑백을 빼앗아와서 다시 돌려줬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쇼핑백을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 버리러 가는 중이었던 거예요. 쓰레기 버리러 가는 중이었는데 이걸 그럴지라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약간 좀 오지랖이 넓을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 너무 넓었어. 목숨 걸고 그걸 빼앗아 왔으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 나오미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참으로 친절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신실함을 가진 사람이었죠. 보아스는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랑과 인애와 은혜가 풍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되 의무가 아니라 인애와 자비로 긍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더라도 성경에 그리 돼 있으니까 십계명 가운데 하나니까 어쩔 수 없이 법을 지키듯이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님을 공경하더라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실함으로 성령의 법을 따라서 공경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현숙한 삶을 사는 사람의 가정은 천국의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냐.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그거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천국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현숙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변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